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믿음이 뭡니까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11장 3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얼마나 쉽고 또 그것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또 축복된 일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면서 우리한테 축복받는 길로 가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보라냐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알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루어질 사건 앞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루어질 사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내 것으로 인정하는, 그냥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고 나는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될 줄 믿고 나는 이렇게 돼 있어. 이번에 축구 때문에 인터넷 시끄럽고 이강인인가 그 22살 먹은 애는 죽게 생겼어요. 이제 왜? 모든 언론이 다 쏴 죽이고 뭐 어떻게 해갖고 막 악플이 4만 개가 달렸대요. 그런데 왜 국민들이 저렇게 화를 낼까? 그러면 축구가 뭐라고? 왜 그랬냐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크리스만 감독도 우리가 64년 만에 아시아컵을 우승하게 될 거다. 여러분에게 내가 우승컵을 안기겠습니다. 목표가 우승입니다. 해놨어요. 근데 우승은커녕 결승전에도 못 가서 4강에서 그것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빅게임으로 하다 진 게 아니라 너무 수치스럽게 져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 때문에 그 실망과 그 속상함을 안 그래도 표출할 데가 없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막 극에 달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몽규도 떠나가라. 크리스마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미국에서 겁이 나서 빨리 나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겁이 나서 너무 여론이 무서우니까 겁이 나서 이틀 만에 축구협회도 알리지 않고 미국 자기네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왜 이런 축구가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인 거예요. 이 축구에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축구는 뭐예요? 서로 믿어야 돼요.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한 팀이 되는 거죠. 축구는 어느 한두 사람의 개인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혼자서 절대로 이거 승리해갖고 혼자서 막
결심하고 혼자서 승리해서 자기 혼자 휴거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로 혼자서는 안 돼요. 양은 반드시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 없이는 양은 절대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 성도를 예수님이 항상 그랬어요. 너희는 혼자 다니지 마. 혼자 다니면 너희들은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져. 두세 사람이 함께,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함께, 내가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거기서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 뭐야?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 혼자 뭐 많이 한다고, 자기 혼자 뭐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뭐예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고는 절대로 혼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이것을 믿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양자를 보육원에서 데려왔어요. 저 집에 아이가 없어서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1년이 지나도록 부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언제나 나는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 언제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는요 절대로 부모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이 아이는 자기를 입양해서 친아들로 삼아준 저 부모를 내 부모다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자녀되는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어머니도 아니야.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저 뭐 먹고 싶어요. 아빠하고 나 어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이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가 되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보니까 입양해서 이게 한 달 만인데 얘는 진짜 아버지처럼,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나를 아버지처럼 행동을 하네. 이제는 정말 내 아들이 됐나 보다. 이제는 정말 내 자녀가, 여보, 우리가 참 이 아이를 입양하기 잘했죠. 얘는 벌써부터 우리를 친어머니, 친아버지로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믿음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니까 나는 어머니한테 내가 요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머니 밥 주세요. 어머니 배고파요. 어머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어머니 저 옷 이런 거 사주세요. 왜? 이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고 여기면 그 어머니의 자식처럼 행동을 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의 자식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언제 이 사람들이 나를 파양할지도 몰라. 왜 그래요? 부모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빨리 얘가 우리를 부모로, 그래서 자기가 자식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왜 내가 너에게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어서 너의 죄를 다 삼시켜주고 너를 구원시켜서 내 자녀로 삼았는데 왜 아직도 너는 내 자녀로 행동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는 왜 내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해? 하나님 우리한테 큰 거 바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바라요? 야, 네가 내 자녀처럼 행동해. 그러면 되는 거야. 너한테 엄청난 거 원하잖아. 네가 내 자녀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가장 기뻐하느냐? 헌금 많이 할 때, 주의 성수를 잘 할 때, 11절을 잘 드릴 때 하나님 그런 거 보고 행복하지 않나요? 왜? 이 세상 거는 다 하나님 건데, 이 세상 거는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이 그런 걸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는요, 얘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구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야곱이요, 참 얍삭하고 두려움 많고 참 찌질하기도 찌질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에서가 강 건너에서 죽인다고 군사 40명을 데리고 버티고 있는데 두려워서 자기 마누라 자녀 맨 앞에는 첩의 자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처의 자녀, 그 다음에 본처의 아들, 이렇게 보내요. 순서대로. 왜? 먼저 죽일 자를 첩의 자녀들부터 제일 먼저 앞에 보내. 왜? 혹시라도 나중에 그 사이에 본처의 아들에도 도망갈 수 있게끔 하라.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가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워요. 왜 싸워요? 나를 복주시기 전에 내가 못 떠나겠습니다. 나를 복주시기 전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 이 손 못 놓겠습니다. 기도 못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예전엔 야곱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널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너로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걸 야곱이 뭘 기뻐한 거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축복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버리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영웅이가 지난주에 밥 먹어드렸지, 그런 얘기 했던 기억나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올 때가 돼야 되나 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얘기예요. 맞으면서 틀린 얘기예요. 왜 맞으면서 틀린 얘기냐? 네가 100명도 있을 때를 생각해봐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왜 매달렸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매달린 거거든요.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몰라요. 자기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가 아니야.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려고 하나님을 발버둥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발버둥 엄마 오늘 설교는 뭐였어? 하나님 말씀 뭐였어? 그거였어? 그랬구나. 그 말을 듣는 그 말씀은 뭐 위로가 되면서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뻐하시겠지만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매달리는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그걸 보고 기뻐하세요. 그럼 형욱이가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달라졌느냐? 환경이에요. 환경의 차이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안 붙들어도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년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여기서 끝날 것 같고 언제 연평도가 공격이 돼서
언제 어느 때 일이 벌어져 영원히 집에도 못 갈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숨막히는 것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약속이 이미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이걸 믿습니다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왜 대단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떠나버렸어요. 일가친척 가족 다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걸 믿고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보여줬어요. 믿음의 행위로. 딱 믿음에.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그러고 갈대아우에서 안 떠나. 하나님이 또 찾아. 야 내가 너를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니까. 예 믿는다니까 뭐 어쩌라고요. 믿습니다 했으면 됐지 뭘 자꾸 강요를 해요. 믿습니다 하고 계속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의 행위는 믿고 떠나는 거예요. 아 나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어? 그럼 믿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 믿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건은 이루어진 것처럼 인정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걸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인정하는 행위를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믿는 행위에 믿음은 믿는 행위 외에 어떤 것도 동반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수반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어요. 믿음은 그 사실 피의 구속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의심 없이. 마지막에 심판이 뭘까요? 심판이 믿고 행위로 옮기지 않은 자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고 행위로 옮기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흰옷 입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서 흰옷 입고 준비한 사람은 이것은 이미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을 안 믿은 사람이 행위로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뭐가요? 안 믿은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해? 거부한 행위가 뭐예요? 흰옷을 입지 않은 행위가 바로 거부한 거예요. 마지막 때 막 슈거니 뭐니 떠드는데 뭐 슈거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 그러잖아요. 일가친척의 결혼잔치도 아무거나 입고 있던 거 그대로 입고 가지 않잖아요. 아니 사촌형 결혼식인데 그냥 공장에서 일하던 거 회사에서 일하던 거 그대로 입고 가요? 가면 예의가 아니죠. 만약에 그대로 갖고 작업복 페인트 묻고 뭐 그대로 가봐요. 그 사람 뭐라 했어요? 아무리 날 몰래 여기나 저게 진짜 우리를 몰래 여기서 저런 작업복 입고 차로 오지 말을 때가 저게 뭐야? 기분 나쁘게 그죠?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마찬가지에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대신 피 흘려서 너희들을 제사 해놨어.
글쎄 너희들을 데려다가 이제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을 초청을 다 받아놨는데 너희들이 초청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도 준비 안 하고 있다고? 이건 내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고 이건 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고통 겪었던 그 100배, 1000배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 후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들이 아구, 애구, 어른이고 모두가 다 잔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때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그럴 때가 온다고요. 왜? 아니 나는 의롭게 살아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했다는 말은 뭐예요? 의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복을 다 준비하고 세마포를 깨끗이 입고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3년 6개월 동안의 환난을 통과해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휙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흰옷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은 데려갈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예복을 준비했어야 되죠. 예복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혼인잔치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찮게 무시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회기 새벽기도 그딴 모든 거 다 열심히 해봐야 다 물거품이에요. 예복 준비 안 했으면 다 물거품이에요. 예복이 뭘까? 예복이 각자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 의로운 행실이 뭐래요? 첫째,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다 옷이 더러워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흰옷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받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요.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예복 준비 안 된 더럽고 죄덩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똥덩어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회개가 되지 않아서 더러운 똥으로 꽉 차서 몸에서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영적인 모습 얼마나 더러운 것. 목사가 아주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신학교에 나와서 석사 박사학위 따가지고 사람들이 그 현란한 말솜씨와 현란한 지식에 감동돼서 사람들이 많이는 모이는데 이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강단이 똥똥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강단은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서. 어떤 강단은 어떤 교회에서 회개가 이루어진 죄종이에요. 회개를 반드시 마지막 때 세마포 옷이 준비된 자라면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천사, 천군, 천사가 보호를 받게 돼요. 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가 유혹에 처할 때마다, 내가 어떤 죽음에 처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순간적으로 죽을 뻔한 위기가 얼마나 있었는지. 저쪽에서 오는 덤프 트럭이 내가 이리로 가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덤프 트럭 저쪽으로 직진하게 만들어서 내가 살게 만드는 거지. 수많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행동들을 우리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내가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날 지켜준 게 얼마나 많은지를, 그러면 내가
몇 번 그 전에 10대 때도 죽을 뻔했었고 20대도 죽을 뻔했고 30대도 수없이 죽을 뻔했었는데도 와,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 이렇게 많이 나를 죽음에서 죽었대 신부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죽음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하나님 가보면 충격을 금치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사건 앞에서는 내 것으로 믿고 내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수반돼야 돼. 내 것으로 인정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입양한 애기가 1년이 되도록 엄마한테 밥 차려주고 학교 갔다 오고 뭐 이런 건 다 하는데 진짜 엄마한테 자식처럼 안기지가 않아요. 진짜 아빠한테 자식처럼 안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자식으로 진짜 부모로 여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끝까지 자식으로 다가오질 못해요. 저분은 날 입양한 사람이지 내 부모가 아니야. 항상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결국은 양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까지 상속해주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도 자기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내 것으로 믿는, 인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응? 믿음은 그 사실을 피해 구석을 의심 없이 믿는 거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하고. 그래서 믿음에는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따르지 않는다.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따르지 않아. 사람들이 그래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지금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한 게 그게 믿음의 행위로 한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 누가복음 8장 5절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너무 이 믿음이 단순한 건데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교회에 오면 어렵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요. 세분화시키고 어렵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아리까리 어지럽게 만들어요. 교회만 단순해졌다가도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복잡해. 뭐가 뭔지 믿음이 다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해요.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더 정신없는 거예요. 어? 믿음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마음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져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생각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생각이 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산만해졌는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생각이 너무너무 단순해졌어요. 생각이 너무너무 해결하고 너무 단순해지니까 생각이 단순해지면 그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면 평안이 와요. 왜? 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없어지니까. 생각이 많으면 뭐가 갈등이 심해요. 속에서 늘 갈등이 심하니까 항상 예민해져 있어요. 왜? 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막 왔다 갔다 복잡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늘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이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막 임하고 있어요. 이 마음속에 갈등이 항상 와에 차 있으니까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웃지 않아요. 잘 웃지 않아요. 절대 큰 소리 내고 웃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 저 사람은 싱거워서 잘 웃는데 나는 싱겁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잘 웃는 사람은 싱거워서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잘 웃는 사람은요, 공감을 잘하고 단순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은 웃어야 할 타이밍도 잘 놓치고 웃을지도 몰라요. 소리 팍 내서 웃을지도 몰라요. 막 터지더라도 웃을지도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가 봐요. 나는 잘 웃는 사람인지 안 웃는 사람인지 결과를 보면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갈등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왜 갈등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고 그 약속대로 난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갈등을 많이 해요? 왜?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면 사단이가 역사를 너무 하기 좋은 밭이에요. 사단이가 가장 놀기 좋은 밭이 어딘 줄 아세요? 모래사장이 아니에요. 시멘트 콘크리가 아니에요. 잔디밭이 아니에요. 갈등하는 심령 속에 들어가면 쑥대밭 만들기 딱 좋아요. 사탄이가 놀기 딱 좋은 심령의 밭이에요. 심령의 밭에 다 놀기 좋은 심령의 밭은 항상 갈등으로 썩 차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가 가장 좋아해요. 그런데 갈등이 없는 밭, 하나의 씨가 떨어지면 그대로 씨가 떨어져 썩어서 열매가 탁 맺어지는 이런 밭. 이런 밭은 뭐예요? 이런 밭은 그 속에 갈등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인정하는 행위로만 가득 차 있고 기대로 가득 차 있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 거기 미래의 소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10년을 벗을 수 있거든. 성령이 요셉아, 너 10년째 내가 여기서 건져줄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요셉이 감옥에서 여기서 얼마나 있다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10년 후에 감옥에 나오게 된 거죠. 당사자인 요셉은 10년째라도 자기가 나오는 것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희망을 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는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요셉이 그걸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증거가 뭐죠? 요셉은 항상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인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한다는 것은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요셉이 억울한 감옥에서 의로운 행동 안 나와요. 그 속에서도 억울해서 죽을 만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내걸고.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억울해서 죽을 만하고 시간도 안 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이 걸리겠죠.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의로운 행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자기가 죄가 없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잡혔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은 항상
계속해서 자기한테 도움 필요한 것은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나중에는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오면 그거 다 세금으로 계산해서 복을 주셔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온 시간에 대한 세금으로 있어서 어떤 사람은 50배 복, 어떤 사람은 30배 복, 어떤 사람은 100배 복을 받은 사람한테 100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토해내게 해야 될 사람은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응? 왜? 그 시간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만 했던 사람한테는 줄 게 없어요. 너는 날 불신의 시간으로만 대했어 그동안에. 그러니 내가 너를 더 이상의 너를 내두지 않고 저 어두운 바깥 어두운 세상 속으로 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던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던져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거라고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 그러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 응?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너를 전적으로 의지하냐? 그런데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의지하려고 하다가 다시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세상 기준에다 맞춰요. 자기를 세상 기준에다 맞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조가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초조하고 불안해요. 왜?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대하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진지 불안한지. 그 안에 뭐예요? 참 안식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으면 어떠 돼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항상 피곤해. 왜? 마음이 쉬질 못하니까. 마음이 쉬질 못하니까 힘이 피곤한 거예요. 늘 지쳐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 속에서는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1시간만 있는 것도 힘들고 지쳐요. 왜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까요? 그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정복당해. 사탄이한테 영적으로 눌리고 정복당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사탄에게 공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믿는 자녀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하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못하는 거.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기준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믿음이 점점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불안해요. 자꾸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믿기도 하지만 세상 기준이 더 강력한 자기를 기준을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상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2순위를 밀려난 거예요. 그러면 이거 2순위를 밀려났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걸 떠난 거로 간주하는 거, 떠난 거로만 간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행위예요. 감히 어떻게 세상과 2순위에 밀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2순위에다 밀려놓고 어떻게 세상 것을 위에다 놓고 2순위를 밀려다 놓고 목사, 장로, 집사들이 점쟁이에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이유가 대한민국에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인들이 더 많이 오면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다 두지 않아요. 이 세상 기준에다 두고 마귀한테 물으러 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 속에서 아주 약한 2순위, 3순위, 4순위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는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짓밟는 행위로 간주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 임하는 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해요? 믿음의 의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내가 써놓고도 몰랐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실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나는 엄청 복을 받은 목사구나.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벌써 그게 현실처럼 환상으로 와요. 현실처럼. 그래서 현실처럼 환상으로 오더라고요. 형욱이가 지난번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늘쌤 기도하는 걸 들었어. 내가 맞아? 그래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왜 하늘쌤 기도를 하지? 제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늘쌤 기도를 해.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쟤한테 무슨 메시지 주셨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네가 하늘쌤에 대한 믿음이 불신이 가셨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나 보다. 나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그리워놓고 나에게도 부모가 있었으면 나에게도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과
보육원에서 나를 버린 부모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커서 그 부모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나를 왜 버렸는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러고 자란 아이는 둘 다 입양을 가면 누가 행복한 아이가 되겠어요? 부모를 원망하는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내 부모만 되어주면 나는 진짜 부모처럼 여기고 자녀처럼 하면서 내 부모처럼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잘 모시고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입양 되자마자 그 아이는 행복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버린 부모를 이를 가면서 덜덜 생각하면서 입양된 아이는 거기를 가도 그 입양된 부모를 자기 부모를 여기지 못해요. 왜? 자기를 버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항상 중모에 가서 잠들게 돼요. 근데 한 아이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잊어버리고 아이는 그런 생각은 없어. 누가 내 부모만 되어주면 나도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녀처럼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부모가 찾아오면 그때 그 아이는 엄청난 축복의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요? 그냥 세상에서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부모가 되기를, 자기 좋은 부모가 되기를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정말 장모님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부모처럼 여기면서 내가 부모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정말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그 모든 게 다 깨져버렸죠. 세 번째로 뭐냐면 믿음은 그 대상에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래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 떠나서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그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니 일어나 좀 쫓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요, 직업도 좋고 가정도 훌륭한데도 예수님이 너 다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고 했을 때 마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즉시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바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직장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응? 이게 뭐야? 아니 왜 내가 당신을 쫓아야 됩니까? 그거 반문하거나 난 믿음이 없어서 못 갑니다. 아니 나는 상년 처음으로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 믿음의 대상에게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그래서 믿음은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8장 21절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쫓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한눈에 저 여자를 뿅 봤어요. 한눈에 저 여자한테 뿅 가서 누가 그랬더라? 신현준, 영화배우 신현준이가 그러더라고. 그 40살 넘어서 결혼했잖아요. 44살인가. 첼로를 연주하던 여자를 처음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근데 한눈에 저 여자가 참 이쁘다,
예쁘게 생겼다, 글래머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오는 게 뭐가 결정이 오더래요. 이 여자다. 속에서 이 여자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마음에서 결정이 딱 내려져 버리죠. 그래서 몇 번을 한 20일 동안 몇 번을 데이트하고 이제 그 여자가 외국으로 이제 가서 외국 가서 다시 이제 그 첼로로 공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여자분도 그랬었나 봐요. 연락이 없더라는 거야. 신현준이한테. 그래서 이 여자가 전화를 했대요. 현준씨, 어떻게 전화 한 번도 없어요? 표정으로는 나를 그냥 온 세상을 다 바꿔줄 것처럼 나한테 행동을 하더니 나 내일 김포공항에 몇 시에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몇 시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신현준이가 그걸 전화를 끊고 누구야 이 여자 이러고 있는데 하룻밤 지났는데 갑자기 아침에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더래요. 이 여자를 놓치면 내가 평생 장가도 못 갈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밀려오면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갖고 공항으로 쫓아갔대요. 이 여자는 아 그래 너도 연예인이지 나를 그냥 가이나 보고 그랬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여자가 집보따리 이렇게 하고 악기들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쫓아서 무조건 끌어가라 그랬대. 그리고 너무 쫓아 그러면서 가지마. 너 나하고 결혼해. 너 내 여자 대줘. 이 여자도 울고 신현주도 모르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쫓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갈 길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가짜죠.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찬양을 하고 그건 자도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뭐야? 쫓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 포기 안 해요.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지. 응?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히브리서 8장에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대요.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2000번 내들어가라 소용없어. 그냥 한마디 말해서 순종하는 건 난 더 기뻐해. 그래서 마지막에 창세기 5장에 그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 향기로운 것이라고 해요. 재물 중에서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재물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재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는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믿음은 어려운 과정이 아니며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정의를 말하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한 가지가 이것도 말했다 저것도 말했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바라면 그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아, 네가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도 안 주고 버티는데도 그래도 믿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줄로 믿고 따라오네. 아, 안 주면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신뢰하는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지 않은 이거 누구누구를 주려고 했던 것까지 다 몰아서 너한테 줄게. 다 몰아서 너한테 줄게. 왜? 너는 나를 너무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고 방언을만 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다다른 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거 드리는 게 엄청난 거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전제 조건.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받은 것처럼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받은 것처럼 행위를. 그 받은 것처럼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직 내가 주지 않았는데 준 것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찬양을 통해서 영광, 그건 자기네끼리 영광 받는 거고요. 진짜 영광 그런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오후에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해 뭐 복잡하고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목사들은 믿음을 강단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고상하대요. 아니, 믿음을 왜 이렇게 꽈배기처럼 꽉꽉 빠서 못 알아듣게만 설명을 해놓고는 그걸 통해서 우리 목사님 지식이 풍부하고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돼지 멱다리 같은 소리가 완전. 응? 어처구니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걸 보고 훌륭하다고 하지 않아요. 응? 얼마나 어려운 말씀도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편하게 알아듣게 편하게 얘기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치장하고 지식적으로 술놈을 소크라테스는 가라사대 하면서 세상 철학자들의 철학자를 다 집어다 삼키고 다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서론 본론 결론 반질하게 해서, 그런 설교에는요 믿음의 실상도 찾아가지 못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내가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사탄이를 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세상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자신을 갈등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여기까지 온 시간들을 막 헛된 것처럼 오게 만들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극도로 마음속에서 혼란과 공포 오게 만들어서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너무 단순하지. 여러분, 이대 교수하고 있는 그 이지선
이선 교수 봐봐요. 그 사람 보면 뭐 아주 복잡해요. 하나님 얘기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엄청난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 대단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이게 고차원적인 믿음의 아주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단순하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높고 훌륭한 사람일수록에 믿음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해서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뭔 얘기지?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믿음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랑도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길을 막 이리저리 흔들어서 자기도 못 찾고 남도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겉으로는 교회인데 실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의 도구인 거예요. 방해의 도구. 근데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아직 모르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 방해꾼이고, 거기 들어가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이 막히는지도 모르면서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래 나중에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망가졌고 타락해져 있고 뭐 이렇게 됐어요. 안타깝죠. 그런 얘기 들었다고. 뭐 신나라 뭐 저기 브라질에 거기 그 성도들의 그 교주 얘기 들어보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필리핀 거기가 뭐 그 여자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혹에 빠지면은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와요. 어제 내가 밤에 생전 처음이에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갑자기 무서워요. 이렇게 왜 무섭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지? 이상하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지? 왜 이렇게 무섭지? 그래서 바깥에 문 열고 나가보고 싶어요. 누가 있는지. 12시가 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의 일을 알게 하고 제가 지금 얼마나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게 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걸, 제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엄마 옆에 가서 같이 자면서도 엄마 옆에 무서우니까 엄마 옆에 탁 그냥 손 붙들고 자도 무서워요. 무서울 때는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손 붙들고 옆에서요 박격표를 갖다 놓고 미사일을 갖다 놓고 옆에 자도 무서워요. 무서우면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이가 그렇게 만들고 방해놓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 질서를 파괴하게 만들고 제대로 잠 못 자게 만들어서 육신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도 건강해져도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육신이 일어날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는데 영적으로 아무 셈 뭐예요?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도전받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